2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더라. 27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드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으로 내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지만은 많은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에 오늘 본문에 정확히 말하면 11제자 중에 2명이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 그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이 예루살렘 성령이 앞으로 갈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들었습니다. 여자들을 통해 또 베드로가 갔다 왔잖아요. 통해서 들었는데 빈 무덤을 보고 또 천사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한 채 큰 슬픔에 빠져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 버리죠. 어쩌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장소를 떠나서 실패와 패배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처럼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함께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감긴 이 제자들은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함께 하고 계심을 영적 눈을 열어 보고 있습니까? 날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은 두 제자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대화 주제는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의 죽음이었죠. 자기들은 왕권을 회복하고 막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정권을 대항해가지고 독립시켜서 자기들에게 한 자리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죽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은 믿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실망스러운 슬픔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기대를 만족시켜 주시지 않은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입니까? 가까이 오셔서 실망과 슬픔을 털어내고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화의 주제를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기대하면서 주님의 생명의 부활의 그 삶에 동참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특별히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성체, 그 부활체의 몸을 바로 보여주면 되는데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한결같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에 들어가야 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임을 깨닫지 못해서 부활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를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깨닫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고 연약한 제자들을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뿐 아니라 친히 성만찬, 식탁 교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에도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주님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35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왔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엠마오로 간 게 아니고 이 부활을 확신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제 베드로가 무덤을 확인하고 자기들의 그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여자들이 염하러 갔다가 우리가 염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는 말씀을 기억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그 집은요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게 아니고 그 집이란 단어는 원문에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 또 두려워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두려워서 나중에 120문도가 모이지만 모여있던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뭐 합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자 세 연인이 와서 또 베드로가 와서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다. 예수님의 무덤은 엄청난 수십 톤 되는 그 10여 톤 되는 돌로 막혀 있었거든요. 그 문이 열려질 리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황제인으로 봉인해 놨는데 이 문을 열면은 죽임을 당한다. 봉인돼 있었다고요. 로마 군병들도 지키고 있었다고요. 그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그리고 시체는 왜 없어진 겁니까? 여러 가지를 추론해서 말씀을 비추어 보면 부활이 확신한데도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통해 또 성찬의 도움을 통해 또 제자들과 여인들의 도움을 통해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 예수님을 깨닫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뭘 합니까? 와, 이 은혜가 너무 좋다. 우리 예수님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결국은 돌아가서 부활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계란을 나눠 먹는 것도 중요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고 이 부활을 확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활이 왜 부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의 감격을 나누고 또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35절에 두 사람도 엠마오에서 예수님 만났던 두 제자들도 돌아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먼저 확신치 못하던 제자들에게 또 나중에는 성령이 임하시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벅찬 감격을
누구와 나누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부활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뿐 아니라 이 놀라운 벅찬 감격을 나누고 베풀면서 한 드라크마가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 예수님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은혜 안에 강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교회 사역들, 일대일 양육 사역과 SQ 사역과 또 목장 사역과 예배 사역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해 갈 수 있도록 환우들과 특별히 우리 권용호 성도님이 좀 긴급한 것 같습니다. 폐에 큰 문제가 생겨서 긴급 수술을 화요일날 받는데 열어봐야 된다고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